필립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신약 성경을 번역한 것이 필립스역 성경이라고 불릴 만큼 성경 번역에 있어서는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1961년에 책을 한 권 쓰셨는데 Yours God is too small 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번역하면 그거죠. 당신 하나님은 너무 작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이 책을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고전으로 불릴 만큼 명소로 꼽히고 있고요.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도 제가 이 책을 이미지를 복사를 했는데 잊어먹고 안 올린 거예요. 책이 읽어볼만 합니다 정말.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번역 출판됐죠. 이 책에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은요, 우리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보다 너무 작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 실제의 하나님과 굉장한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이유는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서부터 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연구하기보다는 그저 이제 자라나면서 느끼고 아니면 들었던 그런 막연한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고 있고 그 하나님을 한정짓고 있는 그런 상태로 내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있어 라고 착각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뭘 기뻐하시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왜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야만 했는지, 그리고 참으로 2018년 전에 오신 그 이스라엘의 한 예수라고 하는 그 분과 지금 내 죄가 그분을 믿는다고 해서 내 죄가 사해지는 것은 도대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거나 알려고 하지 않고 연구하지 않고 하나님은 어떻게 돼서 어디까지 되고 지금은 어디에 계시고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도무지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무지에서부터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실제 하나님과 아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면은요, 올바른 신앙생활도 불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성경에서 배우고 있는 그 하나님과 차이가 있습니까? 그분을 확실히 그분을 믿는다고 여러분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나의 한계를 넘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만약에 너무 작다면 내가 누리는 하나님도 작을 수밖에 없겠지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작은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 크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아니 여러분의 일생 동안에 누리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있잖아요. 그 작은 하나님은 없어요. 그 크신 하나님. 그럼 오늘 본문은요,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에서 그 크신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그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큰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 교회의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에 그것이 불이 붙을 수 있도록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도전하고 결단하고, 그죠? 다시 한번 또 깨닫는 귀한 역사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2절 먼저 읽을까요? 여러분이 읽으세요. 2절. 13장 2절입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가라 하시니. 아멘. 주를 섬겨. 여기서 2절에 보면요, 주를 섬겨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주를 섬긴다고 하는 말은요, 예배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에서 지금 예배 뭐 다 드리죠. 근데 이 안디옥 교회에서 왜 하필이 금식까지 하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근데 이 안디옥 교회에 뭔지는 모르지만 금식하면서까지 주님의 음성을 깊이 듣고자 하는 영적 감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좋은 교회,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수적으로나 또 큰 건물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에 아주 민감한 교회. 그래서 내가 만족하기보다는 주님이 만족해 하는 교회, 그 교회가 좋은 교회고, 그 교회가 참 교회고, 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분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그분이 은혜를 주시고, 그분이 구원을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시마다 때마다 초마다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 하시고, 또한 정말 그 음성에 우리는 단지 반응하는 것 뿐이죠. 우리는 단지 그분의 음성에 이끌려서 순종하는 것 뿐이라.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고요, 이것이 믿음 생활이고요, 여기에 우리 신앙의 위대한 힘이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시작하시고 마무리까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신앙 생활이에요. 내가 하는 것은, 내가 힘이 들어가는 것은 전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하실 거니까.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 그것이 가장 우리 성도가 해야 할 일인데,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지금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금식하며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성도가 금식하면서 아니면 작정 기도를 하면서 목적을 두고 기도하고 하는 일들이 무엇 때문에 하느냐면 주님의 귀한 음성을, 주님의 귀한 인도하심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 음성을 듣고 보고 인도함을 받아야 우리의 삶이, 우리가 하는 선택이, 우리가 하는 그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복이 되고 형통하고 열매가 맺힐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 거기에 민감한 거, 그 영적인 것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 그것이 성도가 가장 해야 하는 일 중에 하나인데요. 이 안디옥 교회는 이런 영적인 진리를 잘 깨달아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금식하면서 예배하는 그런 중에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참으로 깨어있는 영적인 교회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더니만 그 음성이 어떻게 나왔냐 하면 답이 전혀 예상치 못한 걸로 나온 거예요. 뭐냐?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라 이랬어요. 이 따로 세우라는 것을 구별했죠. 이들은 뭐예요? 이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할 것을 주님의 음성이 말씀을 한 거예요. 이거 말도 되지 않는, 그때 당시에 그 교회에서는 말도 되지 않는 그런 답이었거든요. 그런 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단 한 명도 아니요라고 함이 없이 온 혼연일체가 돼서 아멘으로 순종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이 선교사로 파송을 하죠. 그때 당시에 그 교회에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있어서는요, 거의 정말 아주 중요하고 또 존경받는 지도자였기 때문에 선교사로 가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순종한 거죠. 그 명령에 혼연일체가 돼서 순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설립 배경이 어때요? 우리가 지금 중간중간에 띄어서 사도행전을 중간중간에 띄면서 이렇게 큰 맥만 잡아서 지금 보고 있는데,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해서 생겼냐면 초대교회에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죠.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면서 동시에 초대교회에 환난과 핍박이 몰려와요. 사울이라고 하는 이상한 사람 때문에 생긴 일이에요. 그래서 환난과 핍박이 막
몰려오면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다 흩어지죠. 각각 흩어져서 누구는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누구는 지금 여기에 흩어진 이 지금에 있는 지역이 시리아라고 그래요.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데 이 수리아가 시리아거든요. 시리아 지역의 안티옥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와서 복음을 증거를 해서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그리고 그렇게 그 결정타를 했던 스데반 집사의 순교에 아주 결정적인 악역을 맡았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변화가 돼서 안디옥 교회에 와서 1년여간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에 이 안디옥 교회가 사도행전 지금 13장인데요. 11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최고로 절정기를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이 아직은 사도 바울이 아닌 거예요. 사울인 거예요. 이 사울이 변화된 상태에서 안디옥에 가서 1년을 가리키면서 말씀이 굉장히 흥황해지고 말씀을 많이 알게 되니까 그때의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최고의 절정기, 영육으로 절정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요. 저 사람이 참 되겠다. 저 사업차가 참 되겠다. 저 교회가 참 되겠다. 여러분 되겠다라고 하는 사인을 굳이 점을 보거나 뭘 해서가 아니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성도가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 그 가정에, 그 심령에, 그 교회에 말씀이 흥황해질 때,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쓰고 말씀에 관심이 높아질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꿀송이와 같아질 때, 그때 거기는 어딘지 모르지만 그곳은 이제 1장부터 나와 있던 얘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말씀을 가리키다 보니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부흥을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그때의 안디옥 교인들을 그 주변에 있었던 안 믿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보고 저들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크리스티아누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그때부터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도 그러다 성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별칭이 그때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비롯된 거거든요. 처음에는 그것이 안 좋은 말이었지만 그러나 굉장히 좋은 말로 저들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칭찬과 별칭이 될 때까지 지금 안디옥 교회는 굉장히 부흥을 하고 있었던 절정기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절정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바울과 바나바라니까요. 근데 이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내라는 거예요. 그런 말도 되지 않는 음성을 들었는데 거기에 단 한 사람도 아니요, 우리 남은 교회는 어떡하고요, 우리 교회는 어떡하고 보냅니까? 라고 하는 것을 단 한 사람도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려고 이미 성령님이 금식을 시킨 거겠죠. 그래서 이들은 아멘으로 화답하고 이제 이들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셨는지는 그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이것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선교라는 것은 인간의 어떠한 생각을 배제하고 인간의 어떠한 욕망도 배제된 오직 하나님만의 철저한 계획과 하나님만의 생각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사실 선교만이 아니라 하나님 일 전체가 그러하죠. 그래서 만약에 사람의 생각이나 또 사람의 계획이 사람이 자기가 하는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이나 교회의 일이나 이런 것들을 만약에 했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이 바뀔 때 아니면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뀌면 일도 바뀌고 목적도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철저하게 교회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여라도 사람이 중단되거나 사람이 멈춰지거나 사람의 생각이 바뀐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실 일을 사람을 바꿔서라도 교회를 바꿔서라도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반드시 성취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전 우주에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한 개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지금 무엇으로 안디옥 교회에서 오늘 표현을 했냐? 성령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이 구역예배에서 지금 요번 주에 다 배우셨을걸요? 삼위일체의 하나님, 그죠? 그래서 그 크신 하나님이 지금 오늘 안디옥에서는 어떻게 일하세요? 성령으로 일을 하신다. 성령으로 금식을 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더니 성령으로 감동을 주셔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사를 떠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강력히 붙들어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을 출발해서 실루기와 그리고 구브로를 거쳐서 바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지도가 나올걸요? 지도. 이들의 그 행선지예요. 좀 흐린데 저기 보면 안디옥 저쪽에 있어요. 저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를 거쳐서 구브로를 거쳐서 바보, 그죠? 네, 여기 화살표 이렇게 해주잖아요 지금. 요렇게 지금 갔다 이거 마지막에 바보까지 왔어요. 바보까지 왔어요. 바보. 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보랑은 전혀 다른 얘기죠, 그죠? 바보라는 곳까지 왔는데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순전히 지금 뭐라는 얘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시고요.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이 바보라고 하는 이 도시는요 구브로 서쪽에 있는 중요한 도시예요. 총독의 관저가 있을 만큼 아주 번화한 도시인데 사실 이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전혀 모르는 도시가 아니고 바나바의 고향에 구브로에 붙어있는 한 바보에 지금 도착을 했어요. 지금 뭐 때문에 지금 오는 거예요? 선교, 영혼구원, 이방인들에게 영혼구원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안디옥에서 아주 중요한 사람, 담임 목사와 같은 사람을 파송해서 여기까지 지금 보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7절,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바보에 도착해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에서 7절, 8절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아멘. 지금 우리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뭘 보시냐 하면 오늘 제목이 있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때 당시 안디옥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지금 행하고 계세요. 인간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담임 목사격인 사람들을 지금 내보냈어요. 복음 전하라고. 그 성령님은 그때 당시 안디옥 교회에도 지금 존재하고 계시지만 오늘 이 교회에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개인적인 삶 한 사람 한 사람 이미 다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셔서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환경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초점이 뭐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하고 사람이 계획한 것 같지만 성령님은 예전에도 함께하고 지금도 함께하고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먼저 진행해 가시고 나중에 따라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직접적으로 지휘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 그런데 그 성령님이 오늘 안디옥 교회에서 크신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해 가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는 거예요. 자, 이제 두 사람이 바보에 도착을 했어요. 그죠? 바보에 도착했는데 그 바보는 번화한 도시예요. 그리고
총독의 관저가 있었는데 이 총독과 마술사의 그 관계에 있어서 성령님이 아까는 선교를 보내시더니 지금은 뭘 하시냐 하면 한번 볼게요. 자, 7절 8절에서 보니까 누가 나와요? 총독의 이름은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이고요. 마술사는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엘루마? 아니에요. 엘루마 아니에요. 다른 것도 한번 찾아보세요. 몇 절? 6절에 보면 나와서 6절 한번 봐보세요. 6절 한번 봐보세요. 시작. 온 성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를 만나니 네, 바예수. 자, 그러면 마술사 엘루마라고 나와 있고 바예수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뭐지? 자, 지난주에 바라고 하는 것이 뭔지 알려드렸는데요. 바가 뭐라 그랬죠? 바요나 할 때 바가 뭐라 그랬죠? 벌. 지난주에 얘기했는데도 바가 뭐라 그랬어요? 바요나 시모나 할 때 바가 뭐라 그랬어요? 벌. 아들이라는 뜻이라 그랬잖아요. 맞아 이런다. 맞아. 야, 이게 그러니 참 할 맛이 나는 거죠. 예. 자주 잊어먹으세요. 계속 다 잊어먹으세요. 그래야 연구를 내가 들을 수 있지. 바는 아들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때 바요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런 뜻이라 그랬어요. 오늘은 뭐예요? 바예수 하니까 뭐예요?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거짓 선지자가. 이 거짓 선지자 이름이 바예수다. 예수의 아들. 여기서 예수는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을 얘기한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구원자, 구세주라는 뜻이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예수, 호세와 또 여호수아 다 같은 뜻이에요. 구세주, 구원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오신 구세주, 이런 구세주라고 하는 막연한 구세주라는 이름을 써서 그냥 예수라고 한 거지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을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야? 거짓 선지자 이름이 예수의 아들, 구원자의 아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한 거짓 선지자가 지금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총독 옆에서 딱 달라붙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짓을 말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갖가지의 열매와 부와 안정과 명예를 다 홀가닥 자기가 따먹고 앉아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겠죠. 뭐 최순실 같은, 그죠? 옆에서 계속 권면하고 참고하고 계속 뭐를 얘기해주면서 거기에 따른 권세를 다 먹고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가. 그래서 지금 엘루마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 엘루마는 직책이에요. 이름이 아니라.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동방박사가 나오는데 동방박사가 마술사 아들이에요. 거기에 마술사의 엘루마라고 하는 직책을 써요. 느부갓네살 왕 시대에 있었던 마술사도 역시 엘루마라고 하는 직책을 써요. 이 직책 자체가 굉장히 호사스러운 거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이 거짓 선지자는 옆에 총독 옆에 붙어서 또 그 외에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기득권을 이용하고 또 거짓으로 된 이러한 그 사상을 전하면서 그들의 있는 많은 권세들을 지금 누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바예수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그렇게 기득권을 누리고 있으니 갑자기 뭐라 그랬어요? 아까 보니까 자 어디에 나오냐면 5절에 보면 나와요. 5절이 아니고 7절에 아까 읽었죠, 그죠? 그가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다 이거예요. 이 총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서 이들을 초청을 했는데 어때요? 이 바예수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는 그 진짜 들으면 안 되잖아. 총독이 진짜로 복음을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자기의 못하게 했다 이래요. 그렇게 듣지 못하게 방해를 하는데 성령님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성령님이 일부러 걸로 보냈는데, 그죠? 성령님이 가만히 있지 않고 어때요? 사도 바울에게 진짜 예수님의 아들이 온 거죠. 사도 바울이 진짜 아들이 와서 이제
그 실체를 드러나기에 이르렀는데, 자 9절 한번 볼게요. 9절 여러분 한번 읽으세요. 9절입니다. 시작. 바울이라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예, 그를 주목하고 이 실태를 다 본 거예요. 바울이,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아직은 지금 사울로 쓰여 있어요. 헷갈리니까 지금 바울이라고 하면 사울이라고 쓴 건데, 아무튼 아직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사울이라고 쓰여 있는 마지막이에요, 오늘이. 그러니까 이 주목했다라고 이 주목은요, 이 어원 자체가 뭐냐면요, 눈을 떼지 않고 직선적으로 쏘아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성깔이 대단하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걸 딱 본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가짜 복음을 막 전하면서 그 막 권세를 막 하고 자기의 진짜 복음을 막 방해하고 못 듣게 하고 하는 것들이 다 눈에 보였죠. 그래서 뭐예요? 눈으로 레이저 쏘고 있는 거예요. 레이저를 막 쏘고 계속 쏘고 있는데 문제는 있대요. 여러분 레이저만 쏜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우리 충분히 레이저 속에 계속 얼마나 좋아. 쟤 뻗어버려라. 뭐 눈으로만 봐서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사도 바울은 실제로 지금 눈을 띄지 않고 쏘아봤더니 어떻게 됐대요? 11절에 보니까 11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11절 시작. 그가 그의 주의 손이 내게 있으니 내가 그의 힘으로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앞에어 어린이 불러 연소한 사람을 두루 놓아주시라. 어떻게 됐대요? 맹인이 되었어요. 쏘아봤더니 맹인이 됐다 이거예요. 이야, 바예수가 드디어 소경이 되어버렸죠. 이 바예수라는 사람이, 마술사가 사도 바울을 만나기 전에는 많은 거짓 복음이지만 많은 사람들을 인도했던 영적 지도자였지요. 그런데 그가 참으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거짓에 속아서. 여러분 베드로후서에서 보면은요, 차라리 안 믿는 게 낫지. 이단에 빠지면 정말 영육이 다 피폐해서 멸망하게 된다라고 쓰여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왜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되느냐?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요, 하나님 외에 뭐만 있어요? 사탄만 있어요. 하나님 말고는 사탄밖에 없어요. 중간지대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오늘 이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서 영적인 건 뭔가를 알기는 안다? 성령님이 아니고는 여러분 가짜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그러죠. 이 땅에서도 뭔가 들었다, 뭔가 맞았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외에는 사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짜 복음, 가짜 교회, 가짜 사상들이 더 판을 치고요, 더 많이 부흥하고 더 많이 기적을 베푸고 더 많이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있어. 사람들은 그런데 왜 거기에 빠지느냐? 눈에 보이는 것만 좋아하기 때문에. 마치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이 있을 때, 롯이 눈에 보이는 것만을 선택해서 갔을 때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어떠한 땅인지는 전혀 생각지 않고 그 땅을 택해서 갔다가 결국에는 모든 식구가 다 멸망에 이르게 된 것처럼, 모든 현대인들이 특히 눈에 보이는 물질 만능주의에 지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더욱더 영적인 시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만 판단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가능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님은 근데 어때요? 이 총독이 거짓 선지자 바예수에 잡혀있는 그 총독을 구해내죠. 마술과 그 신앙 사이에서 성령님은 마술과 신앙을 가려냈다 이거예요. 여러분 마술은 요즘 흔히 마술 굉장히 좋아하죠. 어떤 사람은요, 마술과 신앙을 혼돈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마술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러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빗대서 뭐라 그러느냐? 기복신앙이라고 해요. 여러분 마술은 굉장히 매력이 있어요. 마술이 왜 좋으냐, 왜 매력이 있느냐 하면,
우리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주기 때문에 마술이 매력이 있어요. 마술은 우리에게 흥미적인 거, 자극적인 거, 기적적인 거,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죠. 우리의 흥미를 따라 우리를 만족하는 어떠한 것들을 단시간 내에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은 요술방망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쩌면 지루할 수도 있고, 그죠? 왜냐하면 내 음성 따라 내 생각대로 내가 운영해 가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따라가야 되는 그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때는 지루하고, 어떤 때는 너무 오래 걸리고, 어떤 때는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신앙이지, 마술은 그렇게 참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마술을 따라가고요, 마치 마술을 신앙이라고 착각하고 따라가는 경우가 있어서, 아, 내가 1년을 했는데 왜 이렇게 열매가 없어? 아, 내가 몇 년이나 기도했는데, 몇 년 동안 내가 청소했는데, 몇 년 동안 내가 뭐를 했는데 왜 나에게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는가? 나를 어쩌면 내 생각대로 뭔가 해보려고 했던 게 아닌가? 라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이 사건에 막 쏘아봤어요. 성령님이 마술과 신앙을 딱 가려내면서 동시에 오늘 바예수만 신앙에 바예수만 맹인이 된 게 아니라 여기서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죠.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성령님은 이 모든 일들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사도 바울이 어때요? 그때 쏘아붙이면서 성령의 100%의 도구가 되죠. 그러면서 어때요? 사도 바울. 그럼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냐 하면 뭐가 있냐 하면, 이 이후에, 자 11절에 봤잖아요. 12절에 보면 9절에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를 주목한 거거든요. 성령의 도구가 된 이후에, 여러분 12절 이후에 13절부터는 뭘로 바뀌었어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 일대에 이제부터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아예 나오지 않아요. 이제 완전히 사울이 바울로 변화된 사건이 오늘 이 사건이에요. 바예수만 그 동시에 맹인이 된 게 아니라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로 변화되는 놀라운 충격적인 사건이 오늘 여기에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울 하면은요, 사도 바울이 사울은 큰 자라고 하는 의미고 바울은 작은 자라고 하는 의미인데, 사람들이 이제 은혜를 받아가지고 사도 바울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에 바울로 개명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은 전승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이름이 원래 2개였다 그러죠. 태어날 때부터 2개였대요. 그런데 이제 이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는데, 이때 이방인 속에, 로마 속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이름이 필요했고 로마의 이름이 필요한 거죠. 유대인의 이름이 사울이고 로마의 이름이 바울인 거예요. 로마식 이름이. 그런데 이 사울은 큰 자라니. 근데 사울이 굉장히 키가 작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키도 작은데 바울은 작은 자라고 하는 뜻이니까 자기도 작은데 작다는 그 이름이 사용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늘 사울이라는 이름, 유대식 이름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완전히 인생이 돌변해버렸죠. 완전히 뒤집어져서 바뀌면서, 내가 주님 앞에 더 이상 내가 큰 자가 아니요, 나는 작은 자라 하는 그 인생의 고백이 그 사람의 이름을 바꾼 것뿐만 아니라, 내가 다시는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알기를 원치 않는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은 이제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기나니, 이러한 고백으로 그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요,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때부터 사용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주 안에서 나는 점점 작아지고 주님은 점점 커지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간 곳이 없고 내 안에 성령님이 온전히 나를 주관하고 인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신앙이 깊어졌다라고 표현을 한다 이거죠.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얼마나 하셨나요? 여러분의 상태는 지금 어떠한지. 서두에서 그 말씀드린 J.B. 필립스라고 하는 사람이 수십 년이 지나서도 계속해서 그 책이 Yours God is Too Small 이라고 하는 책이 굉장히 인기를 끄니까 그 크리스찬 신문사에서 그 J.B. 필립스라는 분을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 소감이 어떠십니까? 왜 이 책이 이렇게 인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선생님 소감이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나는 꼭 다시 쓰고 싶은 책이 한 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Yours God is the Still Small 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당신의 하나님은 여전히 작습니다 라고 하는 책을 쓰고 싶다. 그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내 책을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 그러고 감명을 받았다고 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그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작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을 보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나는 자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님보다 내가 더 능력 있다고 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더 이상 일하지 않습니다. 주님보다 내가 더 잘났다고 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더 이상 머리를 써주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나는 작은 자입니다. 더없이 나는 작은 사람입니다. 나의 나라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울. 이 사울이 여러분 바울로 이름을 바꿨어요. 그런데 더 망하기는커녕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누려서 눈으로 쏘아만 봐도 한 사람이 맹인이 되고요. 그의 손수건만 가서 덮어도요. 병자가 벌떡벌떡 일어나는 능력의 사자로 쓰임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겠느냐?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하시고 나는 어떻게 해야겠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그렇게 큽니까? 크면 하나님보다 더 크진 않잖아요. 주님의 기적, 주님의 능력, 그 크신 능력과 권세를 누리는 비결과 방법은 오직 내가 주 안에서 더 작아지는, 더 겸손해지는 것, 더 낮아지는 것이 내가 잘 되는 비결인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나는 없습니다. 나는 작습니다. 라고 하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여러분 내 삶 가운데 그 나는 작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함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그분에게 다 맡기시고 다 내어드려서 정말로 한 주간 동안에 정말로 성령이 충만해서 여러분 막힌 문제가 없이 다 뚫어지는 귀한 역사 있으시기를 주님의 은혜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주님의 민감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